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은 영혼의 목자 되신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목자시고 예수님도 목자시고 또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역사하며 계시는 성령님도 우리의 목자이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아름답게 묘사한 전원적인 전원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편의 백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계속 외우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푸른 풀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물가 등 대단히 해화적인 언어가 사용되어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정치가 듬뿍 들어있는, 읽기만 해도 여유가 넘치는, 읽기만 해도 시원함을 느끼고 읽기만 해도 푸른 풀밭을 찾아 헤매는 양이 이 풀밭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결합니다. 우아한 문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아주 인상적으로 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본 시에는 지나친 감상이나 흥분이 과다하게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제된 언어로 세련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시를 쓸 때의 상황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권을 견고히 하여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극심한 고난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체험하면서 쓴 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시가 비참한 현실을 아뢰는 간구를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의 고백만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이스라엘이 대내외적으로 평화와 안녕을 누리던 시기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권이 확립되고 국력이 신장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을 정확히 인도하신 여호와를 신실한 목자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를 인도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하는 사람은 부도나지 않고 사업을 넉넉하게 해나갈 수 있었고 학생은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전쟁에서 위기에서 벗어나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한편 본시는 일반적으로 확신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구심이 전혀 없습니다. 목자라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데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야곱도 자기가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130년의 인생의 나이를 소개했지만 다윗도 역시 그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는 상당한 고난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환난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대적들에 의해서 겪었던 고초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지 않는가? 밥을 먹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지 않는가? 또 사울 왕으로부터 그는 도피 다니는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로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문제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오히려 여동생을 건드리고 그리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장면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은 고통과 환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생명을 보존하시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노니 1절 말씀 영혼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중복을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꼴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거기에는 꼴이 있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치료가 있고 예수 안에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2절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복은 영적 양식의 충분한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같이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 때 먹는 문제에 부족함이 없다. 영적으로 먹는 문제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이란 연하고 부드러운 풀이 풍부한 목장, 다시 말해서 양떼가 편히 누워서 휴식과 안락을 취하며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오아시스나 사막의 녹지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주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양식을 제공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곤고한 도피와 망명의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영혼에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완전한 목자를 발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체험한 두 번째 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2절과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떼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휴식을 통해서 원기 회복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은 천천히 흘러가는 시냇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양들이 마시기에 편리하고 적합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을 통해서 양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생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환난과 고초를 만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적합한 은혜를 주셔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다윗이 발견한 세 번째 복은 3절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쉽고 평탄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생활이 정직하고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유도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복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넷째, 4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네 번째 복은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합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양떼를 각종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11절 19장 10절 21장 10절에서 15절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어 당하지 않고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온전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4절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여호와의 완전한 보호를 경험하고 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절 6절 여호와로 인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여호와 신실하심 돌보심에 대해서 목가적으로 노래한 다윗은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친절한 주인이 후한 환대를 베푸는 연회장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풍성한 혜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윗 일행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귀한 손님처럼 풍성한 은총과 혜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6절 과거에 체험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의 근거에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요한복음 10장 3절과 5절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풍성한 복을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둘째, 성도들은 때때로 환난과 핍박에 처할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도들이 받는 복은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크고 풍부함으로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로 삼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